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이 휴일에 쉬거나 아니면 다른 스케줄로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것들로 다니는 우리와 같지 않고 자신들과 같지 않고 저렇게 주일마다 딱 중간에 하필은 점심시간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딱 하루의 중간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라도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저 종교를 믿어서 이 사람이 좀 잘 될 것도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혹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타인에 의해서 그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 질문을 대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과 노력, 금전을 이렇게 희생하고 투자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질문 앞에 내가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답들을 명확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집이 시골에 살았고 아주 이제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아이들이 돈 쓰는 것을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을 크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날 이제 친척들에게 이제 용돈을 받아오면
어김없이 그 용돈들을 어머니에게로 다 이제 생활비로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아 이건 뭐 이야기해도 되겠나. 안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부엌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때 버스비가 60 원이었는데 1,500 원짜리 제가 장난감을 사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제 그냥 그 뭐 별로 마음에 충격도 없고 그걸 포기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짧게 기도했습니다. 명확히 짧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엄마한테 장난감 사 달라고 하면 하나님 엄마가 장난감 살 돈을 주게 해 주세요.'라고 딱 그냥 뭐 2번 기도 안 했습니다. 딱 짧게 딱 하고 그냥 던지듯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윤성아 1,500 원이면 되나?" 아 저는 그때까지 1,500 원을 지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큰 돈을 한꺼번에. 예 1,500원 맞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1,500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장난감을 얻었다는 기쁨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억을 잠시 잊었었는데요. 그 장난감이 고장 날 때쯤인가 아마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아마 그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의 저의 기억에 그러한 교훈을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그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응답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방식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생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도록 씨름하도록 하셨지. 예, 그때의 기억은 좋은 기억, 교훈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용과 필요를 찾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미숙한 신앙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부분인데 조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남유다의 선지자의 로서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유로 말미암아 스스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케 되었는데요. 이 권유라는 히브리어 파타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속이다 또는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선지자직이 이런 거라고 저한테 말씀 안 하고 시키셨지 않습니까? 저를 속이셨지 않습니까? 라는 어떠한 그런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유가 강제성도 지니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공갈과 협박으로 자기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속았다.'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셨고 그리고 이 직을 감당할 때 이만큼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걸 말씀을 안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니 못 이기는 척을 해 볼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능력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기대를 아마 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유하심으로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전할 때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조롱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 예레미야가 잠시 잠깐 실수하거나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에게 위로가 가장 필요했으나 찾아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계속 추궁합니다. 잘못한 게 무엇이냐? 말해라, 말해라, 말해라. 네가 여기서 자백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해라.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합니다. 그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주위에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그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4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물론 여기서 예레미야가 우리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다민족 전체, 유대민족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예레미야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으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야지요.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야지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와 거리 두기를 하십니까? 왜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거류하는 자같이 그렇게 거리를 두시고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멀찍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무능한 용사를 뜻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서 애굽으로부터 불러 인도해 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용사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럴 거면 왜 저에게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가 뒤에 붙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꼭 붙입니다. 꼭 붙이죠. 인장처럼 꼭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은 자꾸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실 때가 혹시 여러분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에서 중요한 방점은 사실 내 이름입니다. 예, 거기에 방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들, 하나님의 필요를 찾을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과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때가 늦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빠가 죽고 난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오셔야죠. 지금 오셔야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제 실망을 넘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찹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얼마나 상처를 깊이 받았는지 이게 안 낫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께 대하여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강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건기가 되면 그 물이 말라서 건천의 형태로 되는 그런 지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그 건천의 모양이 보이면, 마른 내가 보이면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만약에 지하수까지 깊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이 아주 낮은 곳을 파게 되면 거기서 물을 간혹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이 흘렀던 자리구나라고 해서 찾아가 가지고 목마른 가운데 땅을 막 파는 수고를, 땀을 흘려가며 수고하며 목마름을 참고 견디며 팠는데도 끝까지 물이 나오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마침내 물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 목마름과 힘듦을 감수하며 이 일을 하는데 끝끝내 물을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가지고 이게 낫지 않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20장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그래서 본문 뒤에 14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나이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예,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이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 남유다는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 군인들, 그리고 기술자들, 대장장이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띠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며 10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끊습니다. 조공을 끊었다는 것은 반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바벨론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해서 기원전 586년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무엇이었는가? 주된 예언이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8절로 한번 쭉 넘어가 보시면요.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2년 안에 저 느부갓네살은 끝장날 것이고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가두어진 상태,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인들은 바벨론에 순응하라고 했던 예레미야를, 갇힌 예레미야를 풀어주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안전하게 호송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나는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 민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남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세워졌지만 반란으로 그달리아는 살해당하게 되고 이제 친애굽파들이, 반바벨론파들이 그렇게 살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이 예레미야가 끌려갔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아니고 끌려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성경 말고 그 이외의 자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큰 실망을 했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그러한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자기 백성들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였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한 마음으로 쭉 있었으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직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저주의 말을 뱉으면서 그들을 버리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들이 언약의 파기자다라고 짚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으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그 계약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다음 수순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또 다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스라엘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겠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이루어졌지요.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여호와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죠. 32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2절,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기업을 물을 권리를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 우리가 그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렇죠? 누가 물렀습니까? 보아스가 물러주었죠.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시대적으로 아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법령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틀 안에서는 그 법령 안에 들어있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하고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동할 수 있는 것 다 챙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겠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땅은 온전히 거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소유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못 넘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땅의 소유주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땅을 판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는 원래 주인이 돈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그 자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고, 또는 가까운 친척 중에 그 값을 지불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경우를 기업 물을 권리, 의무에 가까운데요. 권리,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거 사라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은을 달아주고 삽니다. 그리고 증서를 두 개를 끊어가지고 한 개 주고 한 개는 자기가 가집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통인데 땅이 중요합니까?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도피해야지요. 너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이 임하는데요.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으로 당장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을 때는 이거 혹시 어떻게 해결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레미야가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와장창 깨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저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다 무너뜨려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쌓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도 못 막는다. 못 막는다.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땅은 왜 사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보라. 또 그러나가 나오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 가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결과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소용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했고 불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를 핍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소용없어 보이는 그 밭을 은을 달아주고 살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지요. 새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들 안에서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남겼고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 표현하는 것이 매번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님을 알기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압니다. 이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익한 것처럼 보이고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양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같이 가라 하시고, 그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아니,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결국 새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익해 보였지만 우리를 그 핏값으로 주고 바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고, 지금 그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결과물인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천지의 자랑거리로 삼고 계시니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진 않은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벽 앞에 선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설득이나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신앙과 함께 그것보다 더 큰 견고한 가치를 스스로 철옹성처럼 쌓고 그 안에 머물면서 신앙은 부수적인 것으로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물론 그전에도 답으로는 알고 있었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에게서 희망을 보지 말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에 제 짧은 언변을 통해 설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너는 믿을 만한 인간이냐? 너는 소망이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고 저도 소망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라고, 예, 참 그러한 메시지로 저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그 긴 삶처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에게 혹시 실망을 끼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혹시 나의 믿음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성령님의 그 음성 따라 위로하실 그 음성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꼭 필요한 사람, 같은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 자신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과